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852쪽 시편 70편 5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좋은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 밑에 가서 배우려고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특히 교육열이 세계 2등이다 하면 서로 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에서 최고일 겁니다. 교육열에 관계돼 갖고는요. 옛날에는 치맛바람이니 또 무슨 마마보이니 요즘에는 헬리콥터 맘이니 또 요즘은 조금 더 발전했고 인공위성 맘이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의 인생을 거진다 좌우할 만큼 열심히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부동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한데,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대책 이런 건 끝없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다 예민하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통일이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한국만으로 허리 잘린 이 조그만 땅덩어리로 봐서는 서민이요, 그의 어떤 사회 계층적인 업을 할 수 있는 한 단계로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성실히 열심히 회사 잘 다니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 잘 하겠고, 그리고 자기 가정 돌보고 그렇게 하면 한 3, 4년 정도 되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거 300만 원 받아가지고 4식구, 5식구, 그거 한 달이면 다 써버리지. 그러고도 모자랄 텐데요. 그거 갖고 뭘 저축을 해가지고 뭘 집을 사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 그것도 안 됩니다. 500만 원 받는 사람 정도 갖고,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거 갖고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느새 땅을 사느니 집을 사느니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수준이 올라가는 수단이 방법이 이런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참 비애 같은 건데요. 그렇게 성실하게 뭔가 이렇게 받고 올라가 갖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고, 이게 참 공평한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어떤 좀 낮은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상승하려면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에는 제가 좀 안 좋은 시각으로만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여건을 갖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하면 평생 자기 집 한 채 얻지를 못하는데, 우리도 우리 집 지금 이거 국민 임대주택이잖아요. 우리 집도. LH에서 해가지고 전세금 걸고 매달 얼마씩 내고, 저 우리 집 아니거든요, 사실은.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저건 우리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가서도 제가 가끔씩 우리 식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를 벌어서 몇 년을 일하면 이런 집을 한 개 사겠느냐. 우리 가족들의 공통된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빠의 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집을 못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모아도 이런 집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애를 쓰죠. 그렇게라도 해서 한층이라도 올라가 보려고, 조금이라도 또 신분 상승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교육. 어떻게 보면은 이 시험은 한 번의 시험 후에 당락으로 인생이 좌우되니까 좀 매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면 또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공평한 거죠. 시험 치게 하면 열심히 하면 그만큼 올라가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 사람이 올라가니까 공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이고 좋은 학교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교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서울까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서울에 어떤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 가지고 그 교회 예배드리러 매주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기도도 간다고. 그런 사람들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좋은 학교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 보내려고 작정하고 있거든요. 되기만 하면 그렇게 보내려고 작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뭐에 우선을 두는가 또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하튼 이건 조금 서론인데, 그리 좋은 선생님만 있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도 좋은 선생님 밑에 배웠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잖아요. 좋은 선생님 밑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을 선생님으로 모시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그게 이슬처럼 그게 이슬비처럼요 몸에 이렇게 젖어듭니다. 누구한테 배우느냐,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생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대표되어지는 기도의 선생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기도의 수준을 위해서는요, 기도의 대가들의 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만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기도의 그 위인 같은 분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70번, 이렇게 성경이 많은 기록을 하였던 다윗, 이 분이 탁월한 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의 대가. 왜냐하면 시편 거의 다 다윗이 지었잖아요. 시편이 기도문이거든요. 거의. 보면 다 기도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기도의 대가라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도에 정통한 사람이죠. 도통한 사람입니다. 기도에. 다윗은요. 물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본다면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본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기도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야지 올바른 기도가 되겠느냐를 생각할 때 이 기도의 정통한 이러한 훌륭한 기도의 대가들의 작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0편 5절에서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기도는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죠. 수영 선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좀 운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나이도 조금씩 들어가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하고 싶은 건요, 솔직히 얘기하면 수영이 하고 싶어요. 근데 수영장을 못 가겠어요. 왜냐면 수영 반주 입는 게 조금 부끄러워요, 그게. 수영장에 가서 보면은 거의 다 그 수영 배우시는 분들은 삼각 반주 그거 입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계곡이나 이렇게 해변에서 놀 때는 트렁크 같은 거 반주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하니까 반바지 같은 거 입고 하니까 그 별로 안 부끄러운데, 그 딱 달라붙은 그 삼각 반주 그거 입고 수영을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 갖고 또 김 집사님을 만나든지 박 집사님을 만나든지 그러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으면 혼자 운동을 하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수영장에 갖고는 이거 못 하겠다 싶은 거. 하고 싶긴 하고 싶어요. 좀 수영이라는 운동을 좀 배우고 싶고요. 저는 그냥 혼자 하는 그런 수영만 배웠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된다 하고, 또 그게 허리 안 좋은 사람은 허리에도 좋다 하고, 몸을 이렇게 물에다 띄우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여러 좋은 말들을 많이 해서 폐활량도 좋아진다고 해서 수영을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해요. 근데 그 수영 선수가 자기가 몸 자랑하려고 그렇게 입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운동을 할 때 그렇게 입어야지 거추장스럽지 않고요. 자기의 전체적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수영 선수들이요, 물의 저항을 0.01초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슈트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잠수복 같은 거요.
그걸 바짝 달라붙는 그런 수영복을, 그 레슬링 선수들 같은 그런 수영복을 입고 수영한 적이 있는데 그게 못하게 됐어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수영위원회에서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입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단축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아니라서요. 그걸 못 입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그냥 수영 반주만 입습니다. 여자들은 원피스로 된 그런 수영복을 입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거치장스러우면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갖고 이득을 보기도 하지만 거치장스러우면 안 되니까 간편하게 수영을 하려면 뭐 몸에도 걸리면 팔에도 걸리면 안 되고 다리도 걸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간편한 옷을 입는 겁니다.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고백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에 이 기도라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막 입고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운동을 한다 하면 웃도리 정도는 벗잖아요. 무슨 운동을 하든지 뭐 하다못해 줄넘기를 하더라도 웃도리 정도는 벗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최소한으로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걸 벗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거추장스러운 걸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벗는 겁니다. 다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거 하나님 앞에. 이게 있으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고백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운동을 하는데 옷을 이렇게 여러분들 패딩 입고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운동 효과는 안 나타나겠죠. 그게 만약에 기록 경기 같으면 좋은 기록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면 벗듯이 기도할 때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벗어야 됩니다. 다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전쟁에서는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내려놓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구주를 찾았을 때 절대적인 이 필수적인 것이요, 바로 죄 고백인 것이죠. 구주를 만나서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갖다가 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 했습니까? 다 그 앞에 거꾸로 져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다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메시아시군요.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주를 만나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고백이었었어요. 이분이 참 구주시구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요. 뭐 했습니까? 전도부터 했습니까? 고백부터 했잖아요. 주님 앞에. 저도 학생 시절에 그 기억이 있는데요. 어두운 지하 예배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막 눈이 뻘겋게 막 진짜 목에서 막 피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막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막 일부러 막 슬프고 그런 것보다도 막 그냥 나와요. 그냥 터쳐 나와요. 기쁠 때도 엄청 기쁘지만 막 이게 막 정말 대성통곡하듯이요. 뭐 부끄러워서 소리는 못 내겠고 막 그런데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시죠. 구주를 만났을 때 우리들에게 특별한 한 가지의 경험 그리고 최초로 느껴지는 경험은 바로 고백인 겁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동일한 구주 앞에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려면 우리에게 있는 죄 고백이 먼저 우선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고백이라는 것은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 죄인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랬어? 그러면 저요 이렇게 이제 손드는 거거든요. 그게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요. 기도가 왜 이거 먼저 필요하고 우선시 돼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기도해도요. 평강이 없습니다. 고백이 없으면. 자기가 잘못한 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요. 아이고 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뒤에 가가지고 저 사람 잘못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탄막이 몰아내게. 그 사람은 그 기도해도요. 기도하고 아멘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이 사람 다리가 뚝 부러지게 해주시고 이게 잘못되게 삼족이 멸해지게 해주시고 빨리 이 교회에서 쫓겨나가게 해주시고 이런 걸 갖다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말에 실수하고 행동에 실수하고 주변에 적을 만들고 그러죠. 하지만 정작 그렇게 기도한 대상자는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네, 잘못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네,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네, 이런 또 실수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한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충분하게 죄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갖다가 내려놓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설교는 한 사람이 가운데 끼잖아요. 설교자라는 한 사람이 끼지 않습니까? 전도도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이 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 또 한 사람이 끼잖아요. 기도는요, 1대1입니다. 하나님하고. 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옛날에는 직통계시니 이랬잖아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가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직통계시 받았다고 그런 거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쓰는 거거든요. 그게 표현은 조금 이상하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이 딱 직면하는 거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기도만큼 예민하게 딱 두 사람이 마주치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솔직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않는데 누구하고 어디서 솔직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지금 드라마 찍고 있는 거죠, 그거는. 네. 하나님하고 앞에 앉아가지고도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하고 얘기할 때 진실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있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거 하나 스토리로 그냥 머리에 기억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소경을 봅시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경을 갖다가 눈뜨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성경 공부할 때는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설명을 드렸어요. 그들이 지금 눈 멀어 있었어요. 또 안진뱅이처럼 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그들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거 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면서 그들을 고치시면서. 근데 이 소경의 경우에도 보세요.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가실 때. 그런데 자기가 말이에요. 소경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고백 안 한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자는 눈이 그냥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잠시 조금 어두워졌을 뿐이지 눈먼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예수님 지나갈 때 주님, 나를 눈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고백이잖아요. 고백. 난 눈먼 자입니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난 못 봅니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이 뒤돌아보고 그 사람을 눈뜨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난 눈먼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 안진뱅입니다. 난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이런 병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병 때문에 내가 평생을 갖다가 이와 같이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주님의 가시는 길을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한도 끝도 없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셔서요, 오랜만에 만나시고 또 예배 마치면 서로들 가기 바쁘시니까 교제가 안 되고 또 교제할 시간들이 없으니까 그런 줄 이해는 갑니다만,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가. 물론 주중에도 계속 기도하셨겠지만 말이죠. 주일날 아침에는 특히나 더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난 눈먼 자라고. 난 눈먼 자입니다. 한 주간 눈 멀었었습니다. 한 주간 안진뱅이였군요. 한 주간 말도 못하는 자였고요.
한 주간 병에 찌들은 자였고요. 한 주간 이와 같이 건강하지 못한 자로 살았던 자입니다. 주님, 가시는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돌아봐야지 뭘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 가시될 길 가버리면 끝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솔직하게, 진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봐봅니다. 시작. 고백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버무린다든지, 그거는 정말로 얘기했다면 내가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하겠다든지, 그래서 안 한다든지, 또 그걸 갖다가 내가 좀 얘기했다고 하기는 내 책임이 너무 큰 것 같고 그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 영향을 미쳤는데요, 작용을 했는데요, 이래갖고 반만 한다든지, 또 할 때 분명히 안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뒤에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솔직하고 진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숨겨서는 안 되느냐? 이미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기면 안 돼요. 숨기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데 내가 내 죄를 숨겼어요. 그러면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예? 이미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얘가 그렇게 한 걸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그걸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랍시고 벌벌벌 떨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막 시간 내서 하는데 그 거짓말 해가지고는요,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겠어요, 그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말 못하면 여러분들이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모릅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잘되고 완벽하죠. 작품성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구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음성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백할 때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앉아있는데 뭘 변명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또박또박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입으로 얼버무리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직면했을 때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입문되지 못했는데 기도의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고백이. 여러분들이 죄고백. 나의 죄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다 할 수 있겠습니다.